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자 리트릿을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임명민 목사님 아들 석빈에게 물어봤습니다. 석빈아, 뭐가 제일 좋았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마시멜로 구워 먹으니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캠프파이어에 불을 이제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데 이제 기름종이에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처음에 불이 확 붙는 것 같은데 기름종이가 다 타고 나니까 불이 확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작에 이제 불을 막 붙이려고 불이 잘 타는 그 잣나무들 막 끌어모아 가지고 막 불 붙이고 이렇게 플라스틱 쟁반으로 바람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겨우 장작에 이제 불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먹을 건 다 먹었어요. 제가 마시멜로 잘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신앙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부으면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잠시 확 불이 붙었다가 금방 확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을 붙이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네.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롱뷰라고 하는 곳에 가면 뉴 비기닝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하는 교회였는데요. 2년 전부터 이 교회의 방향을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막 급성장했는데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설교와 그리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모여들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과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면 더 막 은혜가 깊어지고 해야 되는데 점점 그 반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왜? 너무 분주했다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얕아졌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다 스탑해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그런 그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제 교회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서 교회가 기도에 점점 집중하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에 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요즘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에즈버리에 막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비슷한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한 분이 교회를 이제 길을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놓친 겁니다. 놓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 주차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주차장으로 딱 들어왔는데 뭔가 마음속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자꾸 그런 그 내적인 그 음성이 막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안 간다. 교회를 주차장을 빠져나왔는데 빠져나가서 달리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 사역자가 다른 사람이 교회 사역자가 목사님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침례를 새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새로 심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역자가. 우리가 교회 오랫동안 있으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교육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진짜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침례를 받는 분들이 막 나타나고요. 한 2주 동안 8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자기 죄를 숨겨왔던 사람이 이 시기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좋아 보이고 웃고 하지만 그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서로 찾아가서 자네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화해의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3주 전에 우리 이제 에이시안 이반젤리즘 컨퍼런스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인 타더 목사님 오셔서 막 이런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이런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막 마음이 뜨거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불을 붙이는 교회구나. 이 목사님은 불을 붙이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을 붙이는 성도, 불을 붙이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부흥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이런 사람 되게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작정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원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일어날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이제 다니엘 11장과 1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11장과 12장에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그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당시는 페르시아 시대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십니까? 페르시아가 망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순식간에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죽고 그 헬라 제국이 4명의 장군에서 4지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러분 옛날에 역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저처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테고 그죠? 네,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7절을 보면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환상이 임하는데 이곳에 다니엘 혼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만 있었다고요? 다니엘만 남았습니다. 이 위험 가운데 임하는 환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 기도의 사람 다니엘만 이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3절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에는 21일입니다. 3주 21일. 21일 동안 다니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기로 꼭 결심을 했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작정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기도하지 못할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사탄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첫날 뭐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셔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거 응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첫날 응답하셨는데 다니엘은 그 응답을 첫날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을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누가 그것을 막았다고요? 사탄의 세력이 막았다는 겁니다. 21일 동안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지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왜 이 응답을 막을 수 없지만 이렇게 계속 지체하게 만들까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금방 응답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유, 기도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보다.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게 만들므로, 야, 너 기도도 소용없어.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주셔. 기도하지 마. 그냥 포기해.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기를 쓰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도를 막을까요? 사탄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기를 쓰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집니까? 뭐 하다가 잡혀서 굴에 떨어집니까?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이 페르시아의 총리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런데 이 신하들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듭니까? 신하들이 30일 동안 앞으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 버린다.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누굴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밖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일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되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야, 다니엘, 너 기도 멈춰.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너 사자바벨에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만 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그래야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지금 물론 때가 됐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회복된다. 그것을 얼마나 잘 안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때니까.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까? 사탄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도들 하여금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방 기도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좀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담임 목회지로 간 곳이 담임 목사가 없는 이제 유학생 중심의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목사님도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믿음으로 간 겁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공부하면서 이 사역하는 것이. 결단하고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도 젊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나이 든 유학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설교하는데 이렇게 발장 다 끼고 이렇게 다 기대가지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잘 해보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이 유학생들이 젊으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목사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먼저 파야 된다. 먼저 이 사탄의 강의 요새를 먼저 부셔버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부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셔야 될까요? 기도하라면 기도로 사탄의 강력한 요새를 부셔버려야 된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학교 앞에 두 기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두 기둥을. 근데 학교 앞에 딱 가보니까 진짜 그 앞에 교문 앞에 두 기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학교 가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 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 중에 별명이 고스톱의 여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왜 고스톱의 여왕이냐? 틈만 나면 이 자매들을, 유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해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서 이 별명이 이제 고스톱의 여왕인데, 이분도 그냥 예배에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왜 교회 오면 한국 사람들 만나잖아요. 교회 오면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 이제 한국 음식 먹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예배 때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그룹, 고스톱 그룹을 다 전도한 겁니다.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 자매님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한 분 한 분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설교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작정하고 기도한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유학생 중심의 교회가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정말 한국의 한인 중심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이 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는 성도, 불을 붙이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우리의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뭐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총리입니다. 왕 다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다니엘이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아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실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돌아가도 된다. 성전 새로 지어라.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경비도 내가 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갔습니다. 많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지대만 놓고 대적들이 막 공격하니까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고 거기에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70년을 여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70년 살면 어떻겠습니까? 한국 돌아가고 싶습니까? 못 돌아가죠. 자녀들도 여기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을 지금 이 바빌론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다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이 땅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곳에 안주해 사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안주해 사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이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2절에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3절에 세일과 차이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이 나이가 82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보다 연세 많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안상주 집사님 한 분 빼요. 82세.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이 이 나이에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82세면 지금 같으면 거의 100세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2500년 전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적인 이 하나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자신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이제 부산의 수용료 교회라고 있는데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인데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을 복음의 도시로 바꾼 분이다 이렇게 칭송을 많이 합니다. 이 바닷가 알아가지고 예수 믿기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담임 목사고 저는 교육 전도사로 생각하며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10수년 전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뭐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에 보면 교회 이제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부흥했는데 교회가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욕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분열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막 어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 예배당 안에 시커먼 연기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뭡니까?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랍니다. 사탄이 하는 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악한 놈들이 쫓겨 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뭡니까?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만 무릎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성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도, 우리 민족도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와서 제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위해서 분열의 영, 예수 이름으로 제가 쫓아내는 기도를 분열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 여러분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 뭐 교육자들도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안 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지금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뭐 방송에 저번에 보신 적 있습니까? 젊은 엄마인데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아이들도 케어하지 못해요.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6살짜리 아이가 선생님과 말다툼하다가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뉴욕 갔다 왔는데 뭐 홈리스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때문에 홈리스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21일간 오늘 저녁부터 21일간 부활절까지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다 나눠드렸죠?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저녁 9시 안 되면 10시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가족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불을 붙이신다고요?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다, 그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하는 거 포기해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저희가 세워지고, 하나님 저희의 기도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저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능력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작정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무릎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일간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저희가 지키려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